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국에는 택시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미국에는 택시를 찾기가 참 힘든데 한국에는 택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택시 중에 여러분 또 그냥 일반 택시 말고 또 총알 택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택시가 총알처럼 생겨서 총알 택시가 아니고요. 그만큼 총알처럼 빨리 달린다고 해서 총알 택시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총알 택시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뭐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새벽 같은데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면은 뭐 눈 깜짝할 새에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문득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 택시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천천히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택시답지 않게 다니는 택시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스가 없어서요? 이거 아니죠.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가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왜? 손님을 찾으려고. 손님이 있으면 빨리 달리는데 손님이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을 찾기 위해서 슬슬 택시답지 않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을 때는 갈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도 왔다 저기 또 왔다.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것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그 순간 예수로 목적을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야 할 바를 알게 되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신속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목적이 없어요, 나는 비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은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는지는 정확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그 목적 앞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또 목사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학생으로도 부르시고 또 아들로 딸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부르심 앞에서 고개만 뻗쩍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시는 데는 아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대충 그냥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봤더니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라는 게 합당. 한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맞게 행하는 거예요. 맞게. 그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 환경 속에서 그 성경에 맞게 행하는 것이죠. 목사면 목사로서, 또 선교사면 선교사로서, 장로, 집사, 교사, 여러분 평신도라면 그 직분에 맞게끔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뭐 평신도처럼 똑같이 그냥 남이 불러주면 가서 이렇게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잠만 자고 그렇다면은 그게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목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그것을 또 책임져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맞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학생이시죠. 또 여러분은 성도이시죠. 또 가정의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그 일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왜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자녀는 반대로 부모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녀의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맡겨두십시오. 어느 때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부모들이 잔소리하면 할수록 그 아이 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가 공부하는 것이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춘기를 보냈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나이 들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 너무 죄송하고 내가 왜 그 젊었을 때 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가스롭게 생각을 했을까?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이렇게 셋틀다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과감한 것보다는 더 신중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가 목사가 되려고 하고 목사가 평신도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에는 분명히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옛날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나는 가수다? 예. 제가 그래요. 너는 가수 맞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나는 가수다인데 나는 가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못하는데 가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돌 그룹들 같은데 물론 연습들 많이 하시지만 보면은 진짜 저렇게 노래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가수지? 근데 그런 프로들을 보면은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수이면 오죽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아니 가수가 가수지 무슨 꼭 나는 가수다라고 해야지 가수입니까? 아니죠. 근데 너무 이상한 가짜들이 많으니까 나는 가수다 해서 가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목사다. 목사가 당연히 목사지 무슨 목사가 해서 꼭 나는 목사라니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짜들이 많으니까 나는 목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성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성도인가? 나는 성도라는 얘기를 안 해서 나는 성도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로 어떤 나의 삶의 질문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나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첫 번째 말씀처럼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로서의 삶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딸아이에게 퍼즐을 하나 사줬어요. 2개인가요? 사주셨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만한 신문지에다가 퍼즐을 하나 맞춥니다. 언제 맞히나 이렇게 가만히 봤죠. 결국에는 못 맞히더라고요. 저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다가 휙 집어던져버리고 못해요. 결국에는 한 20% 맞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왜 잘 모아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퍼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다 틀려요. 다 모양이 틀려요. 그런데 그 퍼즐이 하나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 다른 모양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네,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고 또 안 꼈습니다. 또 마르고 빼빼하고 또 아니면 뚱뚱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있습니까? wrong이 아니에요. 발음이 좋습니까? wrong. 이거 많이 배운다. wrong. wrong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different.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좀 이상해. 너는 좀 빠져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퍼즐 속에서 딱 빠졌을 때 그 그림이 어떨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태양이 비춰지는 노을이 있는 멋진 그림인데 노을 가운데에 이상한 퍼즐 하나가 툭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의 멋진 퍼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들을 감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다른 모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음을. 어느 때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듭니다. 정말 교회 나올 때도 나오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삶의 정말 분점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를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행복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 목사님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화 안 내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나온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드리시고 또 내가 그 부르심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것이 큰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곳일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큰 교회에 있다고 아니면 내가 큰 회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곳의 명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품이 되는 것이고 정말 럭셔리한 크리스찬이 돼가는 것이지 남들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큰 곳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고 기뻐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 작은 교회 목사로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든 시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고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내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혼회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는데 그 일 앞에서 내가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맞게 행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이렇게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몸의 여러 가지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톱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열 손가락이 있는데 열 손가락에서 손톱 모양 다 틀려요. 저는 이 엄지 손가락도 두 개 다 틀립니다. 하나는 넓고요, 하나는 좁아요. 다 틀리죠. 여러분 눈도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은 거울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아요. 또 입도요 여러분 반 날라서 한번 보십시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처져 있습니다. 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입인데도 틀리고 같은 콘데도 모양이 틀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내가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나는 이 좋은 냄새를 맡을 거니까 나는 다 코가 돼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좋은 모습만 볼 거야 하면서 다 눈만 댄다면은 여러분 손가락도 눈이고 팔도 눈이고 여러분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면은 그게 괴물이지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다 다른 모양이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 왜 고백 안 해요? 왜 승기만 하고 정민이는 안 해? 예. 예, 아주 너무 크게.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나 또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좀 계속 상담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사랑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때 살아가다 보면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한 것처럼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정말 내가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매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아름답고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리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간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골다 메이어 여사처럼 그 여인이 정말 자기의 못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매진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12년 동안 총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백혈병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훌륭한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갇혔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부모님도 만났고 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서 여러분 살기도 하였고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족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전에 그렇지만 그 만족함들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그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 일에 맞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부르심 앞에 행해야 할 것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대로 다 살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불러주셨다면 그 청년이 모든 재물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면 12제자가 아니라 지금은 13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부르심에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죠.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집이고 오늘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많은 지식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즉각적으로 그 일에 행하는 거예요. 그를 합당하게 하나님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더 가깝게 나아가시고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정말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정말 끼치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망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하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망? 한 소망, 한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 돈?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 자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페이지를 열면서 첫 번째 쓰는 글씨가 이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예.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부르심의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각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행하심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시고 포인트를 두세요. 그분이 가는 곳까지 여러분 걸어가시고 그분이 멈추시는 곳에 멈추시고 항상 나의 삶의 중심의 생각과 의지들이 오직 그분을 향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목적과 삶의 이유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정확할 때에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시험을 주셨다 하셔도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목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자꾸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지식들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그것을 못 이루면 왠지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소망에 뭔가를 좀 바꿔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목적을 두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은 결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은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황량한 아무 삶에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언젠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새싹들을 피게 하시고 놀라운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약 100년 전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미라가 나왔는데 그 옆에 꽃병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꽃병을 이제 런던 대형 박물관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관리하는 분이 그만 실수로 그 3000년 된 꽃병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돈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돈부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게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화분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완두씨가 나왔습니다. 완두씨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30일 동안 이 완두씨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완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완두씨가요 30일 후에 새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3000년이 된 이 완두씨가 어떻게 여러분 새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3000년 아니면 3만 년, 30만 년 같은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예수를 나아가면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새싹을 피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20대 또 10대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 좀 있으면 경찰 될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 될 친구도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잖아요. 오늘 또 가서 해야 될 거면 난 지금 당장 경찰이 아니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경찰이면은 좀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오늘부터 권총 차고 나간다고 경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죠. 범죄학도 공부해야 되고 범죄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총기를 잘 다루는지 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범죄율이 많은지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경찰 되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고 꿈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낙담하면서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더욱더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3,000년 된 완두씨도 새싹이 돋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새싹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정말 황량한 사막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제가 만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 만지면 2주일도 이 자리에 있고요, 한 달도 있고 10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뚜껑을 열고 그리고 이 컵을 들면은 이 컵은 사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할 일이 좀 있는데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또 돈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대단하든 대단치 않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잠잠히 힘을 빼는 것이에요. 이 컵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제 입으로 막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온몸에 여러분 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막 그냥 내 힘을 줘서 내 방법대로 막 내 의지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셨을 때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장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용맹하고 아니면 지략가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훌륭한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세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합당한 그런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합니다. 355장.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
어떤 위치에서든 또 어떤 자리에서든